오늘은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지금 대림절 기간인데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알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와 말씀과는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라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질 않았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지를 않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대로 다스리고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는 도구로 삼아버려서 하나님 심히 진노하시고 징벌하게 된 거죠. 그것이 죄고 죄로 멸망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신 겁니다. 죄악으로 망가져버린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16장 보면 18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뿐이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단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신 것이고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심으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냥 좋은 분, 훌륭한 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단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땅에 세상에 계실 때 보여주셨죠.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죠. 문둥병자, 중풍병자, 눈먼 소경들, 혈루병자, 가지각색 병자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것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물,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세상 모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만물을 통해서 얻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암송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예수님 안에서 채우신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소유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되어서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이 만물을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걸 우리가 단 1도라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도는 거를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다스리는 것이고
예수님 손에 달려있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생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또 멸하시는 분, 생명이 예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오신 겁니다.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참 생명, 거룩한 생명, 하늘의 생명,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온전한 생명이 아닙니다. 온전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즉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이 생명이 있어야 진짜 완전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은 사실은 반쪽짜리 생명입니다. 병들어 꼼짝 못할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생명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계란의 비유를 들죠. 계란 우리가 매일매일 먹죠. 그런데 그 계란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유정란이 있고 아무리 품어줘도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무정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가꾸어도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썩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이고 싱싱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맞춰서 품어주면 20여일 만에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생명이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다 건강하게, 똑똑하게, 아름답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점점 썩어져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생명입니다. 죽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다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탄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실 때 내 생명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길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내 생명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하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은 생명으로, 심판받은 생명으로, 영혼의 지옥에 빠지는 생명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수님을 내 생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꼭 품고 예수님을 내 생명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온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빛은 온 세상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하늘에서 큰 별이 비추었죠.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에 갖고 오면 이렇게 빛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반짝이는 빛을 비춤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빛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빛이 있어야 살죠. 모든 생명은 빛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꽃도 피고 빛이 있어야 열매도 맺고 빛이 있어야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너무너무 깊어서 어둠 속에 너무 적응해서 살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캄캄한 동굴에 오래 살다 보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빛을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죠. 어두움에 오래 적응하다 보면 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빛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전기불이 없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전기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롱불 속여 넣어가지고 심지로 불태우는 호롱불을 가지고 간신히 지냈는데 밖에는 캄캄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밖에 나가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지고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빛이 없으니까 불편했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그 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고 거기에 적응이 돼서 이제는 불 안 켜도 웬만한 건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불 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불 없어도 괜찮아요. 화장실도 불 없어도 되고 어디 가도 불 없어도 되고.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빛인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죄악 속에 적응이 돼가지고 어두운 죄악 속에 사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나고 너무 자유롭고 이 어두운 죄악 속에 사는 것이 너무 편안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빛에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거든요. 빛이 비추면 그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마라. 빛을 등경 위에 둬야 되지 않느냐.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죠. 병든 사람도 고쳐주는 것 시작해서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겨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성전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지고 교만한 것들을 책망하심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복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전해줘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라는 말씀이죠. 이제 성탄절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축제의 절기가 아니라 빛을 보여주는 성탄절,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주는 성탄절, 아름다운 세상을 바꿔간다, 만들어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내고 멸망당할 인생들을 구원하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래서 내 육신의 생명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삶,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삶, 거룩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삶, 영적인 생명,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모든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했던 분,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참 생명, 거룩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뿌리시고 생명의 씨앗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 어둠으로 캄캄한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하늘의 빛을, 거룩한 빛을, 영생의 빛을 비춰주는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밝히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